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으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가 뭘까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무것도 오늘 이 말씀을 해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듯이 오셔야 되는데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앙의 영광입니다. 신앙의 영광을 묵상하는데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신앙 묵상 이래서 신앙이 뭐냐 조금 정면으로 묵상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참 소중한 것이다. 삶의 평안보다 더 소중한 예수신앙. 그런데 그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다. 그 길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앙을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신앙의 영광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귀한 신앙이라면 우리에게 귀한 뭔가 선물,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예수 신앙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영광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부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아까 주보 거기 설교 제목이 좀 길죠. 예수 신앙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아까 읽으실 때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천천히 보면 이게 참 복잡하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추리면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추리는 거죠. 이걸 추리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이름 세 개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이 복잡한데 이걸 제대로 읽으면 이름 세 개가 이렇게 독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걸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예수 믿는 예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아주 귀한 이름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겨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대를 품고 들어갑니다. 우선 첫 번째 이름 선지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름을 주세요. 너의 이름은 선지자이니라. 선지자 귀한 이름일까요? 예, 굉장히 귀한 이름입니다. 41절 전반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세상이 누군가를 영접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세상이 누군가를 영접하는데 누구를 영접하고 있죠? 선지자를 영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영접하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을 영접하는데 이 사람 정말 선지자구나. 선지자를 존중하면서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그 사람을 그 선지자를 영접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지자는 당연히 선지자겠죠. 그런데 그를 영접하는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도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영접하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로 선지자구나. 선지자님 오셨어요. 이렇게 선지자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그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는 당연히 선지자인 것이고 그 영접하는 그 사람도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선지자가 누구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보면 이걸 보통 보고 나도 잘 영접해야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읽으시면서 그렇게 오셨을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 주님이 말하는 선지자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일까요?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일까요? 답은 4번.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지금 선지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0절에 이제 그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잘 따라오셔야 돼요. 40절 초두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아, 너희들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이 너희를 영접하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하시다가 이제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아,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 세상도 상을 받게 될 거야. 특별히 누구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아, 선지자님 오셨어요. 그렇게 너희들을 영접하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듯이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너희들을 그렇게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거야.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이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주님이 제자들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 성도님들 뭘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들아, 유아 선지자 이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 선지자야. 이거 안 오면 다시 해야 돼요. 들어오세요.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 제자들이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 제자들아, 너희들 지금 베드로야, 너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이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 세상도 상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세상도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생각이 있으면 이해할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복잡한데 더 이상은 설명 못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제자들 알아들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 선지자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라는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거든요. 우리는 이 이름의 무게를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압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이름인지 그 사람들은 살아온 역사 이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귀한 이름, 구약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3개가 있었어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돼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이 직분 세울 때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다른 직분은 그냥 했는데 귀한 향유, 예수님 그 여인 향유 붓듯이 쭉 이렇게 향유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귀했어요. 나도 저런 이름 한번 달 수 있을까? 꿈에나 그리던 이름인데 그 이름 3개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그 셋 중에 제일 귀한 이름이 뭘까요? 평소에는 왕이라고 생각해도 오늘 목사 분위기상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선지자라고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이 그래요. 제사장도 귀하고 왕도 귀하죠. 정치적인 힘은 왕이 있어요. 종교적인 권세도 있죠. 이거 제사장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존경과 특별히 거룩함,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생각할 때 가장 빛나는 이름이 뭐냐? 선지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을 때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암흑시대로 불립니다. 정말 귀한 이름이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열왕기서라고 나오잖아요. 열왕기서. 이 줄을 쭉 썼다는 것이고 왕인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 왕들의 역사라는 의미에서 열왕기, 영어로 킹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내용을 살피면 이 성경 이름 바꿔야 돼요. 열왕기서가 아니고 열왕기가 아니고 열선지자기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전면에 서는 것은 왕인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중심은 선지자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내용이 열왕기에 쭉 나옵니다. 예, 정말 선지자 귀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유아 선지자. 참 귀한 이름이었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선지자라는 이름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샘물 성도들아, 유아 선지자 투. 오늘 중요한 거니까 영어로. 아까 1부에는 유아 also 선지자 그랬는데 영어 좀 아시는 분들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유아 선지자 투.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 이름의 무게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이 말을 번역하면 뭐가 될까?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쉽게 떠오르진 않는데 선각자 괜찮을까요? 네, 이게 이제 이름도 비슷하고 뭔가 맥락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름이 제일 적합해요. 어른입니다. 어른.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라고 했죠. 처음 샘물에 왔을 때 어른의 길이라는 그런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선지자를 우리말로 옮기면 이 언어가 굉장히 적합할 거예요. 지혜롭고 인자하고, 그래서 내 삶을 저분이라면 내가 의탁할 수 있겠어.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어른, 선지자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시대가 삶의 갈피를 제대로 못 잡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한 분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 저분이라면 내가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어보고 그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래,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그분 말이라면 내 온몸을 던진다.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한번 몸을 던져서 살아보고 싶은 귀한 어른,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 계시는지요? 참 쉽지는 않죠, 그런 분이. 그런데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대의 어른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이분이 삶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갈피를 잡아줄 수 있는 귀한 어른. 그 이름을 제자들한테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너는 선지자야. 제자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으면서도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름은 좋은데 내 이름이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제자들 혈기도 있고 젊으니까 식견도 부족하고 학문이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어른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감당치 못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베드로야, 유아 선지자.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주님은 무슨 근거로 이 말도 안 되는 귀한 이름을 제자들의 가슴에 달아주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말씀 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네요. 이유가 뭘까요? 그의 가슴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신앙이 있는 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을까? 예수 지식이 내한테 들어왔다라는 그 의미, 그 무게를 우리가 알고 있을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지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님이 미련 없이 붙이는 이름이 있어요. 네가 예수를 아느냐? 네가 예수 지식을 품었느냐? 유아 뭐예요? 선지자이니라. 사실 조금 우리도 좀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예수를 아는 너희가 시대의 어른이야.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조금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지식, 제가 여기에다가 이름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한번 지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지식.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신앙, 예수 지식, 이거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옛날에 일부 때도 잘 모르시던데 옛날에 그 탁군가 어떤 애가 빵을 이상한 거 굽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슨 빵이에요? 제일 맛있는 빵이 아니었고, 역시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설교가 안 돼요. 근데 여하튼 그 아주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빵 이런 걸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뭔가, 제 경험은 그래요.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 와요. 제가 2번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상황이 너무 양쪽으로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밤늦게, 밤이 좀 되었었어요. 어떤 존경하는 분에게 전화가 걸고 좀 찾아가도 됩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가서
좀 신뢰를 무릅쓰고 들어가서 제 상황을 털어놓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던 적이 제 기억으로 2번 정도 있어요. 2분 다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제 기억으로는 너무나 따뜻했어요. 어른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주는 그 온도가 굉장히 따뜻해요.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 지식은 사람을 가장 따뜻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삶의 갈피를 잡게 하는 정말 듬직한 지식이에요. 예수 영접 모임에서 이 대목을 늘 다루게 되는데요.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은 너무 차가워요. 세상의 세계관, 빅뱅, 진화론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됩니다만은 그게 과학적인지는 몰라도 우리 삶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너무 차가워요. 너무 무의미해. 나는 그걸 품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인지는 몰라도 우리를 우연 덩어리로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되는데 참 아프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 지식은 달라요. 예수 신앙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연 덩어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사랑으로 지어졌고 나라는 존재도 그래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의 사랑으로 지어졌고 지금도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다. 이 지식이거든요. 이걸 믿음으로 받을 때에 얼마나 우리 삶이 따뜻해요. 이걸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갈피를 잡겠어요. 제가 느끼는 건 이 정도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것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지식이 사람을 너무나 따뜻하게 하고 너무나 의미 있게 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지식을 품은 너야말로 이 땅의 어른이다. 다른 것 조금 몰라도 세상 판세를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그런 건 잘 몰라도 네 마음속에 예수 지식이 있다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지식을 품고 누군가에게 그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른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아 선지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쉬운 말씀은 아닌데 우리 그냥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나도 선지자다. 나도 이 시대의 어른이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따뜻한 지식을 품은 내가 이 시대의 식견을 가진 어른이다. 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또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 신앙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이름이 뭐냐? 의인입니다. 굉장한 이름이죠. 의인,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로운 존재.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름도 우리에게 건네어 주십니다. 41절 후반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앞에가 똑같아요. 선지자 자리에 의인만 넣었어요. 구조는 동일한데 그 선지자 자리에다가 의인을 넣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제자들아, 이름이 하나 더 있다. 너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은 너희들은 의인이야. 유아 의인. 이유는 똑같아요. 너의 가슴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너는 의인이야. 성도님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이름도 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야. 난 죄가 많은데요. 압니다. 그런데 의인이에요. 예수 지식이 그만큼 강해요. 예수 지식은 정말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 우리 주님의 확신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좋아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습관 중에 하나가 저는 봤던 영화 또 보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영화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삶이 좀 긴장될 때가 있는데 새로운 영화 보면 이 다음 장면 어떻게 될지
사는 것도 힘든데 이것까지 긴장하면서 봐야 되나 싶어서 저는 그냥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것도. 그래서 제가 무슨 영화를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한 30번은 봤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그건 저는 제가 아는 영화는 거의 다 외웁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애가 이걸 닮아요. 저희 애도 봤던 것도 보고 봤던 것도 보고. 정말 열심히 봤던 드라마가 시크릿 가든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크릿 가든. 보셨네요? 주인공이 현빈, 여자 주인공. 하지원. 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저희 아이는 이거를 거의 수십 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학력고사도 100점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시 할 때 인터넷에 시크릿 가든 학력고사,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그거 드라마 가지고 문제지가 막 떠돌았어요. 어느 날 그걸 풀고 있더라고. 이거 풀고 있는데 다 맞춰요. 이 장면에서 현빈이 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다 맞춰요. 수십 번을 보니까. 아마 지금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저도 덕분에 이제 몇 장면 반복해서 보는데 그 중에 굉장히 명장면이 있죠. 주인공 현빈이가 하지원이 손을 잡고 영화 감독, 드라마에 나오는 영화 감독이었어요. 영화 감독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 당신 눈에는 어떨지 몰라도 나한테는 이 여자가 김태희고 이 여자가 전도연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연기력이 좀 안 되는 한 번 더 할까요? 1부 때는 한 분이 끄덕끄덕 하던데. 근데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현빈이가 그 드라마에서 백화점 사장으로 나와요. 엄청 큰 백화점 사장님인데 어느 영화사에서 그 백화점을 빌려가지고 영화를 찍는 그런 상황입니다. 찍는데 하지원은 그 뭔가 하면 그 영화를 찍고 있는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고 대역 스턴트 배우예요. 여자 스턴트 배우. 2층에서 뛰어내리는 씬을 하는데 여자 주인공이 다치면 안 되니까 대역 배우를 쓰는데 그게 하지원이에요. 그런데 촬영 감독이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 다시 뛰었는데 안에 손을 이렇게 해야지 이걸 그렇게 안 되나 다시 계속 다시 그러면 하지원이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쪼르르 또 2층으로 계단을 뛰고 이게 거의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다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봐도 좀 안쓰럽더라고요. 저렇게. 근데 그걸 지켜보던 백화점 사장 현빈이가 그때 났습니다. 현빈이가 하지원이를 사랑했거든요. 직접 나서가지고 하지원이 손을 딱 잡고 감독 면상에다가 딱 대고 이 여자한테 함부로 하지 마. 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이 사람이 전도연이고 이 사람이 김태희야. 그때 당시엔 전도연 김태희가 제일 유명했나 봐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백화점 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죠. 목사가 연기를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확 들어가야 되는데 표정들 보니까 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거를 신데렐라 장면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그런 구체적인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데렐라 이제 굉장히 힘겨운 구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왕자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렇게 구원해주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조금 감이 오시겠지만 성도님도 오늘 본문이 딱 그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돋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허름한 옷차림에 언변도 부족하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또 세상이 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고 이상한 믿음 가지고 있다고 세상에게 멸시를 받고 심지어 이상한 생각 퍼뜨린다고 박해를 받고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예상하고 계신 거죠. 그 세상 앞에서 제자들은 주눅이 될 것이고 바로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때 저벅저벅 걸어 나오시는 거죠. 현빈이가 걸어 나오듯이 하지원이 손을 잡듯이 누구 손을 잡느냐? 제자들의 손을 잡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너희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이 사람이 선지자이고 내 눈에는 이 사람들이 의인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 기획할 때는 성도의 자부심 이렇게 잡았었어요. 성도의 자부심. 예, 우리 신앙의 열매 가운데 이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성도님들 자부심 갖고 사시면 좋겠어요. 나는 존귀한 예수의 사람이다. 신앙생활은 이 자부심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자부심을 심어주는 장면들을 많이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감추어 두었던 가장 빛나는 이름 2개를 지금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려고 품고 계시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이름 2개를 지금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그분들의 가슴에 달아줍니다. 나를 믿는 나의 제자들아, 네가 시대의 어른 선지자야. 나를 믿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그 이름도 거룩한 의인이야. 우리 예수님이 그냥 가볍게 격려 차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체를 갖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이름으로 받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시대의 어른이다. 내가 허물이 많아도 나는 의인이다. 주님이 주시는 이름이거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내 가슴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앞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지식, 어른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불러봤는데요. 또 하나, 저도 이렇게 번역해 봤어요. 능력의 지식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힘이 있습니다. 다른 지식은 지식을 주지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은 의로움을 줍니다. 참 놀라운 힘이에요. 세상 그 어떤 세제도, 강력한 세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먼지를 뜯어내고 볼펜 자국 지우는 그것 굉장히 강력한 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 그 어떤 세제도 나의 죄를 씻을 수는 없는데 오직 하나, 그게 가능한 게 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신앙.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스스로를 그렇게 불러도 좋아요. 나는 의인이다. 비록 죄가 있어도, 또 나가면서 죄를 지어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무게를 혜택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 강력함을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심어주시고 앞으로도 반복해서 이 이름을 심어주실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그랬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진홍 절대로 하얘질 수 없죠.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의인이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른 말로 너의 가슴에 예수 지식이 있으므로 너는 의인이니라. 거룩할 의자, 의인. 네,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예수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 이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의인의 이름까지 선물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신앙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이름이 뭐냐? 조금 방향을 바꿔서 주시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42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네, 선지자, 의인 굉장히 빛나는 이름을 주시는데 마지막 부분에 작은 자라고 조금 뭔가 톤이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왜 이 이름을 주시느냐? 세상에서 한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불릴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명은 우리는 선지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이 땅에서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선지자로 불리기보다 작은 자로 불릴 때가 있을 거야. 너희들이 나가서 의인이라 불리기보다 작은 자라고 불릴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희의 본명은 작은 자가 아니고 너는 선지자요, 너는 의인이야. 내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 이름의 가치를 잘 모르거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강력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은 잘 몰라요. 때로는 우리하고 함께 사는 가족들도 이 이름의 무게를 잘 모르고, 심지어 때로는 그 이름을 달고 있는 나도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 이름인지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늘 그렇게 부르는 거죠.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한 사람이야.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수면 위로 올려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 네가 작은 자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의 본명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너는 의인이요, 너는 선지자다. 40절도 굉장히 뜨거운 구절이거든요. 온도를 생각할 때에 40절 제일 첫 구절이 제일 뜨겁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3단 논법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너희를,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너무 과할까요? 예, 이건 너무 과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좀 너무 과해요. 이제 그 선을 넘는 것이 사탄의 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건 또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연유가 뭐냐? 저는 그렇게 봐요. 너희들의 존귀함을 내가 선지자, 의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꼭 기억하면 좋겠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너희들의 존귀함을 표현할 이름은 이 땅에는 없어. 적어도 너희들의 존귀함을, 예수 지식을 품은 너희들의 존귀함을 표현하려면 세상과 하나님과 그 사이 지점 어딘가를 터치를 해야 돼. 적어도 세상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너희들의 존귀함을 표현할 그런 이름은 없어. 저는 그 구절로 봤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해요. 생각보다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알아야 할 지식을 품고 있고 정말로 품어야 할 거룩함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 지구별 최고의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품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의 무게를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성도님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 이름은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의 길로, 이 이름은 저와 여러분을 의인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앙의 영광, 예수 신앙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영광스러운 이름. 주님께서 이제 이름을 새겨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억하기 편하라고.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시대의 어른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조금 덩치가 커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귀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귀한 이름
우리의 이름인 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부족해도 우리가 시대의 어른이고 연약해도 내가 의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 참 큰 이름이지만은 나의 역량으로 품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어른답게 살게 하시고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성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존귀한 이름들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들을 반드시 주의 자녀로 거룩하게 빚어내어 주실 성령 하나님의 부지런하신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